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 변재현 지사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도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우리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은 사두개파들이 사도들에 대한 시기가 가득했지요. 왜냐하면은 자신들은 사람의 부활을 믿지 않는데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니까 또 그 사도들의 증언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기가 가득해서 더 이상 그런 이야기를 하지 못하도록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 주의 사자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 천사입니다.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사도들을 옥에서 끌어내서 하는 말이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명령을 따라서 사도들은 풀려나서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사두개파가 옥에 갇힌 사도들을 데려오라 했는데 가서 보니까 분명히 성문은 닫혀져 있고 또 간수들은 지키고 있는데 문을 열고 보니까 그 안에 사도들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찌할까 하고 의혹하고 있는데 성전 맡은 사람이 전하여 주기를 뭔가 하면은 그 사도들이 지금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니까 잡아오라고 했어요. 잡아와서 자기들만이 아니고 원로들까지 모두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을 해하면은 사람들이 돌로 자신들을 칠까 싶어서 그러지도 못하고 다시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엄중히 경고를 하면서 너희들이 지금도 우리가 하지 못하게 했는데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그 책임 전가를 우리에게 하기 위함이 아니냐라고 하니까 사도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우리는 사람에게보다 하나님에게 대하여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뭐라는가 하면은 사도행전은 전도가 주제이기 때문에 전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보호해 준다. 봐라,
사도들도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풀어주지 않았나. 전도해야 하면은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강조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았나. 나는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사람에게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이게 말을 들어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의 주장, 거기 설교이든지 뭐든지 그 주장의 정당성을 이 본문을 가지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또 그런 설교도 할 수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뭔가, 그런 것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을 구원할 능력이 상실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은 왜 이 사두개파들이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나, 이게 본질이지요. 왜? 영생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사도들은 왜 그런 말씀을 하는가? 천사가 풀어주면서 뭐라고 했는가?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럴 때에 생명의 말씀이라고 할 때에 그저 목사님들이 자기 주장은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말을 하면은 목사님의 주장이 되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의 말씀이 뭔가, 이게 전제되어져야 돼요.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죽어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가능하다라고만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반만 하는 겁니다. 그런 걸 강조하는 것은 히브리적 사상도 아니고 성경도 아니고 그 성경 말씀에 헬라 사상이 첨가된 겁니다. 헬라는 언제나 이분법이거든요. 장소적 이분법, 그것도. 그래서 마치 예수를 믿는 것이나 설교 말씀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한다고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사는 그 천국도 중요하지만은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 이 세상의 모든 생명도 하나님이 창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의 생명도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랬는데, 왜 사두개파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느냐? 왜 예수님께서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를 살리셨는가? 이것을 아실 때 생명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사도행전을 하면서도 부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숲을 통하여 바라보는 사도행전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많은 왜곡이 뭐냐면은 큰 그림을 보면서, 숲을 보면서 나무를 봐야 되는데 숲을 보지 않고 나무만 보니까 맞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오해가 일어난다고요. 가령 오늘 본문 같은 경우도 천사들이 밤에 사도들을 감옥에서 끌어낸 것, 이 맞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전체의 그림에서 그 부분을 안 보니까 전도하면은 천사가 도와준다, 이런 결론에 온다고요. 전체는 뭐냐면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전하게 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론을 주장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만 본다면은 숲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만 안다면은, 야곱만 안다면은, 요셉만 안다면은
다인만 한다면은 숲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하나는 뭐냐면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준다. 메시아라는 말은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예요. 우리나라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기독교라고 하는데, 왜 기독교라고 하는가 하면은 우리나라는 중국을 통해서 기독교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할 때의 그리스도를 함자로 기독이라고 썼거든요. 그래서 소리나는 그대로 기독교가 된 거고, 그걸 그대로 우리가 헬라어를 번역한다면 그리스도교라는 말이나 기독교라는 말은 똑같아요. 우리가 문자에 너무 매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하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준다는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게 신약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생명의 말씀이고요. 이걸 믿으면은 우리가 구원과 생명을 얻는데,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을 때에 얻는 생명이 뭐냐? 이런 부분들은 이 본문에 대한 이해가 적어서 그래요. 여기에 사두개파들이 왜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였는가 하면은요, 예수님은 구약에서, 사두개파들도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세상에 유대인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언제나 메시아가 자신들을 구원해 주기를 기다리는 신앙을 가졌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라고 나무에 달아 죽인 거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생명이라고 할 때에 우리 한국에도 보면은 전부 자기의 생명만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은,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와 같은 교인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세상을 구원할 능력이 상실되어져 버려요. 여러분 오늘도 보세요. 예수 믿으면서 자기의 생명, 자기의 가족 이것만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아니고요, 유대교같이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신약을 믿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러 메시아를 보내줄 것만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지금 나무에 매달아 죽인 사두개파와 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라고요. 유대교가 구원을 할 수 없듯이 세상을, 그래서 기독교가 세상을 구원할 능력이 상실된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살리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임금과 주로 삼으셨다고. 예수님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자기 말을 잘 듣는 종교적인 규범에 완전한 자들에게 복 주시고 그러지 못하면 벌 주는 하나님을 사두개파나 바리새파나 유대교는 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종교인을 만들어냈어요. 그럼 그들에게 예수님은 뭐라는가 하면은, 구약의 세상을 구원할 자이신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하신 그 하나님은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골고루 비를 주는 하나님이에요. 이거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충격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바로 유대교가 생각했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로마서에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만이더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더냐?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 내 사업 잘 되게 하고 내 자식 잘 되게 하고 하나님에게 이렇게 예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는 그들에게 뭐라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네 자식의 하나님만이더냐? 네 자식이 취업을 하면은 떨어지는 자의 자식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더냐? 내 자식만이 대학에 가기를 원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부활하신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런 생각이 들 때에 내 자식의 하나님만이더냐? 내 자식의 친구의 하나님은 아니더냐? 이런 말이에요. 오늘도 생명이라는 것은요, 우리 모두의 지금 소망이 그거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인류가 살아날까? 우리나라가 잘 될까? 이게 모든 사람의 소망이지요. 그런데 생각은 그리 하면서 바람은 뭐냐면은 자기의 생명만을 소중히 여기거든요. 그게 죄인이에요. 그 생각 때문에 세상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수님만이 세상을 구원할 자이다. 그거 믿어야 된다. 왜 한국의 지금의 교회가 세상을 구원할 능력을 상실했는가? 그것은 이제 생각 속에만 있는 거예요. 제가 바라보는 것은요, 저는 60년 훨씬 이전부터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옛날 한국교회가 어떻는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목사님들이 누가 뭐 대통령 되면은 우리나라 잘 될 것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소리 하느냐고.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지. 그런 말씀 하셨어요. 저는 그런 말씀할 때에 아버지 목사님이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것이 저를 주장하는데 그 말의 의미가 뭔지는 몰랐어요. 지금 와서 내가 요즘 와서 알겠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면서 여러분 뭐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면 우리나라 잘 되고 뭐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 잘 되고, 야, 옛날 목사님들 앞에서 그런 소리 하면 혼났어요. 너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랬다고요. 왜 우리가 나라가 못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만이 우리나라를 구원할 자라고 해서 예수님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믿을 때에 이재명이가 되든 윤석열이가 되든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유대교는 유대인들 이스라엘만을 구원하는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악인이나 선인에게 진짜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의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러 보내주시는 메시아가 예수인 것을 믿었던 바울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더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더냐. 그러니까 그런 메시아를 주장하는 사도들을 그 말 하지 못하도록 감옥에 갇힌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볼 때에는. 이제는 예수님은 내 하나 잘 살고 내 가족 잘 살고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분이시구나. 여러분, 이 믿음 누가 가져요? 아무나 못 가져요. 그래서 회개하고 제사함 받으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내가 11조 떼먹은 거, 주일 성수 안 한 거, 도둑질한 거, 이런 거 회개 아니.
네 자신과 네 가족만을 구원할 메시아로 믿었던 것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누가 돌아서는가? 제사함. 제사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가 지은 모든 죄가 사함받아서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티켓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제사함은,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로막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오해해요? 나와 내 가족만을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오해하잖아요. 그 십자가에 의해서 흘리신 보혈로서 그 가로막은 그 죄, 나와 내 자식만을 생각하는 그 죄가 사함 없어지면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되어지면은 내 자식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식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대한민국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일본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미국의 코로나 사태만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고요, 인도나 아프리카의 코로나도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세상에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티켓을 따기 위한 제사함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서 임금과 주로 삼으셨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한 증인이요. 참, 이 말씀도요, 저는 읽을 때 옛날 80년대 내 전도사 시절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그때 대한민국이요, 전체 교회가 떠들썩했던 게 총동원주일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 되라, 생명의 말씀의 증인이 되라 안 가르치고요, 교인들에게 목사님 자랑, 교회 자랑하게 했어요.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자랑해버리니까 교인 빼앗아왔잖아요. 그래서 쏠림 현상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목사 교회가 됐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한국 교회가 이래가 가면 망한다, 비어진다, 젊은 사람 없다. 왜 그래요? 우리 교회만 중요시 여기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가 중요한 만큼 옆에 교회도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교회에 계시는 주님은 옆에 교회도 계시는 주님이라고 믿는 신앙이 세상을 구원한다고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서 불렀잖아요. 죄 예수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예수님의 보혈을 마력화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모든 죄가 사함받아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티켓을 얻었다고 믿으면 천주교의 하체설하고 똑같은 거예요. 죄에서 자유함 뭐예요?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와 내 가족만을 중요시 여기는 그 죄가 하나님과의 나라를 가로막아서 무엇하게 해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돈을 신뢰하게 해요. 하나님 신뢰 안 하고 대학을 중요시 여겨요. 하나님 신뢰 안 하고 자기 생명 소중히 여기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매여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그 계시가 예수님이구나 믿게 되면은요, 그때부터 그런 것에서 자유함을 얻어요.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하면서 자기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나는 자유하게 됐어, 이런 거 아니에요. 진짜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요, 나를 얽어매는 것에서 내 자신에게서 참
참 자유가 일어나요. 왜 우리가 모든 것이 얽어매는가 하면은요, 죽음이에요, 죽음.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되어 있지만 우리 육체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인간은 육신의 생명도 중요하고 육체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매이지 않고 다른 것에 매이게 한다고요. 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셨는가? 죽음에서 해방이에요. 제가요, 부교육자만 할 때에도 장례식에요, 울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혼을 냈다고. 권사가 되고 뭐 하는 짓이냐고. 지금 자식 천국 갔는데. 저는 그때, 이야, 우리 목사님 피도 눈물도 없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왜 내 자식 잘 되기를 바래요? 내 자식 잘 안 되면 굶어 죽을까 봐. 왜 내가요, 나 혼자 우리나라에만 백신을 독점해야 죽을까 봐.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죽음의 공포가 있어요. 그래서 지 살 길만 찾는 거예요. 그래서 비겁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보면 참 비겁해요. 비겁한 게 뭐예요? 지 살 길만 찾는 게 비겁함이죠. 용감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 누구예요? 내 살 길만 다 같이 살 길을 찾는 것.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다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은 나와 관계된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모두를 중요시 여겨요. 그래야 세상이 구원받아요. 우리나라가 잘 사는 길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도, 제가 우리나라가 정치가나 경제인에게 희망이 아니고 교회에게 희망이 있고 교회가 세워져 있고 교회 탓이라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교회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와 자기 관계된 것만을, 생명만을 소중히 여기거든요. 그러면 유대교회예요. 유대교회.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목사라도 두려움이 없겠어요? 나도 죽는데, 나도 병 걸리면 죽어요. 나도 내 자식이 제대로 안 되면 두렵고 염려가 있어요. 그럴 때에 내하고 여러분들의 차이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이래 안 해줘요. 하나님, 제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네. 그래서 하나님 안 믿어가지고 사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대가, 염려를 제가 받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고 나면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죽기밖에 더 하겠어.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누구든지 걱정과 근심이 있어요. 그럴 때 기도하게 되고 보혈의 능력을 믿으면 죽기밖에 더 하겠어. 오늘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모두가 죽으러 살잖아요. 죽음을 향해서 가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를 믿어요?
죽으러 가지만은 오늘 내 할 일 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모두 죽음을 향해서 가면서 내 안 죽으려고 남 죽이려고 하는 것이 유대교고 죄인들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사두개파는 그걸 안 믿었던 거예요.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 안 하니까 저런 메시아가 어떻게 우리나라를 구원할 수 있겠나. 그래서 나무에 매달아 죽였는데 부활을 통해서 그 중심에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유대교의 한계가 있는 거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메시아가 예수가 맞다. 이거 깨달은 것이 사도들이고 바울이다. 시험, 걱정, 근심, 괴로움 없는 사람 없습니다. 주님께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 되면은 어느 누구에게도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아요. 그래야지 모두가 더불어서 살아가는 길이 나온다고요. 우리 자녀를 하나님만이 책임을 진다고 할 때에 내 자녀를 저는요 그런 하나님이 있느냐 할 생각이 있는데 그 신앙의 고백은 내 자녀만이 아니라 타인의 자녀도 소중히 여기는 가치관 속에 우리 모두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구나. 그거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목사도요 몸이 좀 이상하면 죽을까 봐 겁나요. 목사도 자식 걱정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 믿습니다. 우리 자녀 책임질 줄로. 내 기도의 공로들에 내 자녀가 잘 될 거다. 유대교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믿으면 죽기밖에 더 하겠어? 눈 뜨면 천국인데. 그럴 때 우리를 얽으면 많은 것들, 유한한 인간이기에 매이게 했던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진짜 평안이 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시험, 걱정, 괴로움이 나를 음습할 때마다 죽음의 권세를 이겨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죽기밖에 더하겠어. 눈 뜨면 천국인데 비겁하지 않고 참된 정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이렇게 자유케 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평안을 누리도록 선물로 주신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위에 우리의 육신을 벗고 온전한 영생을 얻게 하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